오늘은 벌써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두 번만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순절 부활절 전까지는 성서 정과를 기준으로 해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네 개의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설교가 이루어지는 구약의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어떤 기록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당했던 민족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불뱀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독뱀이죠. 독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에 걸린 자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07편 1절과 3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17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결국은 범죄에 빠져서 여러 가지로 공공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 주셔서 구출해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신약의 본문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세상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도 마찬가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요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개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네 개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통된 주제가 있음을 금방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형벌과 용서와 그에 따른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 시대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중요한 상업도로가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항구면서 또 내륙으로 상업도로가 두 개나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당시에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아주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약 25만 명 정도에 달하고 있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 규모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종교가 매우 성행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한중간에 아데미 여신 상이 높게 건축되어져 있었던 아주 종교성이 강한 도시입니다. 아데미 여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낯설죠. 우리 이 개정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명칭들이 사실은 본래 명칭 소리보다는 이 일본어나 중국어 발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테네 아닙니까? 본래 말이.
근데 그걸 아덴이라고 씁니다. 이거 일본어, 중국어 이 음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애굽이라는 말. 애굽이 이거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아덴 그러면은 이거 아덴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 그래. 애굽에서 탈출됐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감각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느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실생활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거 그게 이집트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아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르테미스라는 말입니다. 로마에서는 라틴어에서 이거를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달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여신이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이 아뎀이 그러니까 다이아나 여신을 아주 강하게 숭배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과 많은 연관이 있는 지역인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 있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면서 그쪽 사람들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약 2년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우들과 함께 목회를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이렇게 무역이 활발했고 종교적으로는 다산과 풍요의 신, 이 아데미, 다이아나를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의 상당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체험인 다이아나를 섬겼던 이 종교적 그 체험을 감안하면서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에베소 교인들의 이 종교적 체험과 역사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우들의 그 여신에 대한 숭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후의 삶을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의 삶의 비교를 통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성찰하게 만들고 또한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은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우들의 그 삶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안 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before와 after의 삶이죠. 성형외과에 가면 누구의 사진인지는 모르지만 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고치기 전의 사진, 고친 후의 사진. 이렇게 before와 after죠. 이 오늘 에베소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before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안 후에 애프터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구분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살아갔던 삶, 그리고 세상의 영이 사람들의 삶의 안에서 작용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무엇인가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인간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나야 사는 존재. 인간은 바람이 들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어떤 바람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바람이 우리의 삶을 휘어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지요.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 다시 말하면 세상의 영, 세상의 바람,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용하다.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도록 작동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추상적인 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도록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바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영이 우리의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은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를 그 다이아나의 바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여신이 주고자 하는 다산과 풍요, 지금 말로 하면 번영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에베소 교우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삶의 원리를 저버리고 그저 다산과 풍요, 그리고 번영의 신인 다이아나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런 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순절 기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성찰해 보는 영적 기간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최근에 지난 1월 달부터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바람이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떠받들고 이 사람 대단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그런 추악한 일들을 벌인 사건들을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충격에 빠집니다. 예술계, 또 문화계,
그리고 정치계, 종교계 말할 것 없이 그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났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는 영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반성하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 더러운 세상의 영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살아있다고 하나 숨은 쉬고 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었는가? 살아있다고, 경제가 활발하게 된다고, 움직이는 사회라고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사회, 대한민국 사회라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서 살아있으나 얼마나 죽은 사회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의 영을 살아가며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미혹의 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희락에 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 그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살아있습니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제 바울은 주제를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의 삶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의 영, 미혹해 하는 영에 사로잡혀 죽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삶으로 죽음에서 건져내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본문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1절부터 10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본문에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의 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작품은 만든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의도는 그 작품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본문인 민수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심각한 민족의 멸망의 위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불뱀이 나타나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공포가 온 민족을 뒤덮게 되었고,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가 괴멸의 위기에 빠진 사건입니다. 어디서 불뱀이 나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독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뱀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막에서 여러 가지 그 독충들이 있었다는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독충에 물려서 그거 독사가 될 수도 있고 독벌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독이 있는 생물에 물려서 죽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그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사에서 물려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사건을 이렇게 보면 어디서 이렇게 독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독뱀이 되어서 사람들을 물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세상의 영, 공중권세 잡은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독이 나옵니다.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내뿜는 그 독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를 괴멸시키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독뱀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공중 권세 잡은 영의 거기에서부터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독들은 바로 그 사이에서 독뱀이 되어서 서로를 물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 모두를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 위기는 어떻게 극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게 만드십니다. 놋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일,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작품인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품을 통하여 선한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작용하는 하는 것임을 우리는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 혹은 이기적인 집단만의 다산과 풍요, 번영만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죽이고 불뱀이 되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불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놋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미리 작품으로, 놋뱀으로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의 불뱀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작품인 놋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아시아 신학자 중 스리랑카의 신학자인데요, 성공의 사람인데요, 알로이스 피어리스라고 하는 오래된 학자입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쓴 글에 아시아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선언의 증빙성은 신학적 논증에서 오지 않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증언에서 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신과 그의 주변에서 구원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언이어야 합니다. 어느 종교가 참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도 그것이 과연 유신론이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그리스도가 구세주냐 아니냐라고 하는 토론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현상 앞에서 그 종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교가 만몬, 다시 말하면 돈과 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자발적으로 가난하든 강요에 의해서 가난해졌든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었을 경우에만 저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